출애굽기 32장의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40주 40야를 있었다. 그들의 지도자가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갔는데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의 지도자 모세를 죽이셨나 보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만들고 우리의 신을 섬기자라고 하면서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붙이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 앞에 절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장판을 벌이는 그런 일을 그들이 자행하는 곳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약한 백성들에게 실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을 막아서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백성들의 무지를 기억하시고 저 백성들의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저들이 저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아주 단호하고 절절한 아주 각오의 찬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기도를 이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나의 구원을 맞바꾸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그 결의를 가지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보 기도의 대표 주자가 구약의 모세라고 한다면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백성, 나의 동족, 나의 결례를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미 이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곤고, 가난, 아픔, 핍박, 박해, 어떤 환경과 여건의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은 전부였죠. 생명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부였고 목표였고 가치관이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 사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나의 민족, 나의 결례, 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능히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짐도 능히 감당하고 제가 그것을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닐 수 없는 곳입니다. 미국의 그 대표적인 학교를 들라면 동부에는 그 하버드 대학, 서부에는 스탠포드 대학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명문 중에 명문 대학이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어느 날 이 하버드대 청장실로 아주 남루하고 아주 후줄근한 그런 아주 음색해 보이는 두 부부가 노인 부부가 찾아와서 총장님을 면담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총장 비서가 보니까 남루하고 후줄근하고 옹색한 그 몰골이 감히 이 하버드대 총장님을 만날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되어지지를 않죠. 그래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총장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예약이라든가 혹시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모르겠지만 두 분은 절대 총장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노부부가 계속 사정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서는 지금 총장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신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을 만나실 리 없죠 라고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하는데, 그때 때마침 밖에 외출했다가 총장이 들어오다가 이 두부와 딱 마주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 두 노부부와 총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총장이 그 노부를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공색하기 짝이 없고 남루하고 후줄근하고, 감히 이 하버드대 총장 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에 허락지를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권위에 엄청난 흠집을 낸다, 이렇게 총장은 여깁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죠. 뭔 일입니까? 왜 나를 만나려고 하시죠? 라고 이렇게 빈정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말을 하였습니다. 총장님, 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외아들이 이 하버드 대학을 1년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 아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장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그 아들의 모습만 보면 지금도 제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만 올 초에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총장은 전혀 감동도 느끼지 못한 채, 그래서 나를 찾아온 요건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예, 총장님,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들을 위해서 이 대학에 기념물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념물이요? 기념물이라 동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가 막혀서. 만약에 이 하버드를 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동상을 이 대학 안에 세운다면 이 대학이 뭐가 되겠습니까? 대학이 아니라 공동묘지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나서죠. 총장님, 저희는 저희 아들의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건물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들은 총장 더욱더 기가 막히다는 듯, 여우셔 노인 양반들, 건물 한 동을 세우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이 하버드 대학 안에 수십 동의 건물이 있는데 아주 가장 작은 화장실 같은 그런 건물도 최소한 75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가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감, 생각보다 일반 건물보다 학교 건물이 싼가 보네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대학을 세웁시다. 직접 대학을 세웁시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총장을 향해 몸일을 하고 총청이 총장실을 빠져나가죠. 이때 이 총장 뭔가 잘못된 것을 직감합니다.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그 두 노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잡지도 못하고 멍청이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두 노부부 고향인 캘리포니아로 가서 자신의 아들 리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게 되었고, 그 스탠포드 대학이 서부의 명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총장, 이 하버드 총장, 사람을 외모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하버드의 발전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던 놀라운 기회를 그렇게 박차버리고 말았던, 차버리고 말았던 그런 물을 범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시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 사무엘 첫 번째 만난 이새의 첫 아들 장남 엘리압을 보고는 마음이 홀리고 말았습니다.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그 키가 장대한 것이 사람들이 혼을 빼기에 딱 알맞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그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장대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다하라고 하시면서 굳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어린 그 다윗을 불러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반대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고 낮아짐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겸손의 특징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겸손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죄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사람, 바로 겸손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성경의 핵심의 주제가 구원인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악과 허물과 범죄의 이 수렁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는데, 이 범죄함과 죄악에 빠진 나를 이 늪에서 건져내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늪에 빠진 나를 바로 이 타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와 관계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뺌을 한다면 구원 자체가 성립이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가장 목적,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죄임을 인정하면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회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의 특징, 그것은 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주먹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고 나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이야기합니다. 앞을 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뒤를 돌아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단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될 것이며 하는 그런 고백을 이 욥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네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의 생, 나의 미래, 나의 꿈, 비전,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분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미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분명코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겸손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만남,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나의 생애, 미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 무엇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여 주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나를 찾고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은밀한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도 그렇게 덧붙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나는 너의 미래의 소망과 꿈과 비전을 이뤄 주려는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고 나를 찾고 찾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너희 환영을 사람들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평강 기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겸손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주의 주신 그 삶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의 그 네 번째 특징, 그것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 상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겨라, 좋게 여겨라, 높게 여겨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나보다도 남을 높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요즘 언제부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의 그 인구에 회자되는 그 단어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이렇게 내고 짓밟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앞세우고 육신의 저격, 안목의 저격, 이승의 자랑에 치우치고 있는데
바로 겸손한 사람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고 배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높이고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는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게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분이 있죠.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이 종으로 낮아지고 종이 죄수로 낮아지고 죄수가 사형수로 낮아지고 사형수가 사형 집행인으로 낮아지는 그 낮아짐의 끝까지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표상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겸손의 사람 다섯 번째 그 특징, 그것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 나에게 범죄한 자,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못살게 군 그 자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자신이 정답도 이야기하죠. 한 7번쯤 하면 되겠지요? 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코 일망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용서 안 받고 탕감받은 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잘못한 자가 있다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지는 것을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능히 그에게 용서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 베풀지 못하고 옥에 가두게 되어지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조차 다시 복귀가 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죠. 타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듯이 나에게 어떠한 범죄함과 해를 가한 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끝없이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의 특징 6번째는 바로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스스로 굽히고 내가 스스로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높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반전의 책 아닙니까? 전화, 의복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역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의 역설, 머리가 되고 싶으냐? 진짜 너희가 1등이 되고 싶으냐? 꼬리가 되어라, 꼴찌가 되어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입의 역설, 너희가 진짜 단 것을 먹고 싶으냐? 맛있는 것을 먹고 싶으냐? 그렇다면 쓴 것을 먹어라. 쓴 잔을 먼저 마셔라. 어깨의 역설, 너희가 진짜 쉼과 자유를 누리고 싶으냐? 너희 어깨에 멍이와 짐을 매라. 선의 역설, 너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으냐? 많은 것을 갖고 싶으냐? 많은 것을 움켜쥐고 싶으냐? 그렇다면 손을 펴라. 나눠라, 베풀어라, 던져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몸의 역사, 너희가 진짜 살고 싶으냐, 영생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먼저 죽어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역설, 반전, 전화위복,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친히 높여주신다, 나를 세워주신다, 나를 높이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의 특징 마지막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스토리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감동을 받고 싶다. 희생자를 만나고 싶다. 세상을 위해서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는 사람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는 문학 작품이 이 미담을 찾아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감동이 된다면,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한다면, 눈물을 흘릴 만한 희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를 도와주게 되어져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겸손의 그 놀라운 권대 능력 역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잠수복과 나비.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은 43살 때 그만 전신마비가 찾아옵니다. 단 한 곳이 움직이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왼쪽 눈만을 껌뻑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껌뻑일 수 있는 왼쪽 눈으로 알파벳을 보고 알파벳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의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서 쓴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비록 자신은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나비처럼 창공을 날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이죠.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서 흐르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코와 입으로 호흡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내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다면, 내 발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다면, 내 두 팔로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불만과 불평은 오히려 나에게 사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흐르는 침을 삼킬 수 있고, 내 코와 입으로 호흡할 수 있고, 내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고, 뭔가를 잡을 수 있고, 내 두 발로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고, 내 온몸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보듬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입에서 흐르는 그 침을 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코와 입으로 호흡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고, 내 손으로 원하는 걸 잡을 수 있고, 내 두 발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내 온몸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보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하고 찬양이고 영광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낙타는 하루에 2번씩 꼭 주인에게 와 무릎을 꿇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낙타가 주인에게 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주인이시여, 내 등에 침을 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은 낙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낙타의 형편, 처지, 입장을 잘 알고 있죠. 체력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가 얼마만큼의 짐을 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낙타는 주인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주인이 많은 짐을 져주든 적은 짐을 져주든 전혀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능히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녁이 되어지면 이 낙타인 주인에게 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주인이시여, 내 등에 있는 짐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은 이 낙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칭찬하면서 등에 있는 짐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 낙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나의 형편, 처지, 입장, 체력과 내가 감당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을 찍은 피할 길에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 시험이 되었든 사명이 되었든 짐이 되었든 모든 문제가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만 시험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짐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영위해 나갈 때 진정한 은혜와 능력,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혜를 주시겠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겸손한 사람은 존귀함의 길잡이다. 겸손한 자에게는 내가 재산과 영광과 생명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진정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축복을 기억하면서 낮아짐의 모습,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놀라운 주인공이 되어지고 또한 존귀함의 놀라운 권능의 그런 어떤 주역이 되어지고 재산과 영광과 생명의 그 권능이 충만케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견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권능의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존귀의 진정한 주역이 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재산과 영광과 생명의 그 놀라운 권한 능력의 축복의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